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주일날이면 예배에 잘 참석하던 그 아들이 갑자기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주일날인데 또 예배 가야지. 근데 그 아들이 내가 오늘 교회를 가기 싫은 이유 3가지를 얘기하겠다, 어머니한테.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가면은 찬양대가 성가대, 그러니까 찬양대가 왜 이렇게 음정이 안 맞고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 기도가 늘 하는 소리 똑같이 하고 시간도 길고 그래서 자기는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휴일인데 좀 나도 좀 늦잠 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좀 잠을 한번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요, 그 아들한테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네가 오늘 꼭 교회를 가야 할 3가지 이유를 얘기하겠다. 찬양은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인간들 들으라고 하는 거냐. 그리고 왜 사람을, 두 번째, 왜 사람을 보냐.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나가야지. 2가지 이유를 딱 얘기하고, 마지막 3번째, 이게 가장 네가 오늘 교회 가야 될 중요한 이유다.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도 목회자도 한 사람의 일꾼이기 이전에 성도잖아요. 성도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직분도 중요하죠. 어떤 직임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님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직분자라도 자기의 의지만으로는 참 하나님 섬긴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 믿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소중하고 존귀한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오늘 이렇게 다 오늘 예뻐 보이시죠? 멋있어 보이시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나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마음, 좀 토닥거리세요. 나 참 잘 왔다. 좀 따라 하세요, 여러분. 다 참 잘 왔다. 이런 믿음으로.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 물론 뭐 매주마다 드려지는 수요 예배이지만 오늘 정말 잘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명령하셨다면 누가 그걸 막을 자가 있겠느냐. 그럼 아무리 우리 인간이 원해도 하나님이 복을 끊으시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복을 창출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참 의미심장한 표현 하나가 딱 나와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예요. 따라합시다. 거기서. 그럼 거기서가 어디냐? 거기서가 어디냐?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명령하셨다. 그러면은 거기에 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가 어디냐? 여기서부터 멀리, 우리 여기 수지구 죽전동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냐, 아니면 가까운 곳이냐? 거기서가 어디냐? 거기서가 어디냐? 여러분, 거기서가 어딘 줄 알려면, 안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곳에 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어딘지를 알아야 대답을 하겠다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거기서가 어딜까? 거기서를 경험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오늘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아니, 복을 주시려면 그냥 주시면 되지, 뭐 거기서 복을 주신다 그래.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가 어딘지를 깨닫고, 그러면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가? 복 받을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가? 왜 도대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자, 여기서 이제 거기서라는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장소적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렇다면 과연 어디를 말하는가? 오늘 3절이 한번 거기서 보시면은 이런 얘기, 거기서, 저를 따라 합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네, 그렇죠? 곧 어떤 복을 먼저 주셨다? 영생의 복을 주셨다. 이 영생의 복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단순한 무슨 어떤 육신의 건강의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은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우리가 이 의미를, 거기서라는 의미를 이제 잘 펼쳐봐야 됩니다.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장소만, 국한된 장소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통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물론 시온이라는 지명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제 그것은 시온만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 전체를 다 보셔야 되는데, 거기서가 어디냐? 그거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깨닫고 오늘도 거기서 주시는 축복을 오늘도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그 거기서는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고 그랬죠? 1절을 봐야 됩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죠? 연합과 동거, 이것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이 함께 모인 곳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내 이름이에요? 상대방의 이름이에요? 어떤 유력한 누군가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아니죠. 오직 예수의 이름이에요. 오직 주님의 이름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이기만 한 게 아니라 연합하여 동거했다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은혜를 받고 서로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를 나만 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나눈다. 그 다음에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가 된다. 동거한다는 얘기는 지속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모였는데 생각이 다르고 늘 분란과 어떤 그 불일치와 불협화음이 생기고, 같이 몸은 있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곳,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 모임을 깨트리실 때가 있어요. 바벨탑 사건도 그런 사건이잖아요.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궁리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시는, 아예 말이 안 통하게끔 해버리죠. 자,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인데,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가 된 것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 하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누가 잘 아신다?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동거한다는 게 아까 일시적인 거라고 그래서 지속된 거라고 그랬어요. 지속되는 거예요. 1년, 2년, 조금 친하게 조금 하나가 되는 것처럼 지내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은 금방 그 연합이 깨어져 버린다면은 이거 동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속적인 은혜를 주고받는 공동체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이제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바로 교회를, 지금으로 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바로 거기서가 바로 이 하나가 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 곳.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는 곳. 그래서 거기서라는 건 어떤 특정 지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우리가 유지하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그 곳이 복받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거기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곳이 거기서냐?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2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죠. 아론이 누구죠? 아론이 누구죠? 모세의 형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직분이 뭐였습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대제사장의 실체는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직임을 허락하신 것은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진정한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아론이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임을 받게 될 때에 그의 후손들도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때에 오늘 여기서 보면은 그 기름이, 보배로운 기름이 그랬죠. 머리에서부터 얼굴과 이 수염까지 깃들어서 이 흘러서 어디까지 내렸다? 옷깃까지 내. 제사장, 그 당시 제사장의 옷이 가장 길었던 옷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발 밑에 이르는 그 옷자락에는 그 쉽게 말해서 그 옷술과 같은 것을 실을 꼬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매달게 하셨고, 이런 그 옷을 지어 입히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머리에 부은 기름이, 여기서 말하는 그 기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기름이 이 수염까지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 수염까지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하신 이유는 기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특별한 직분만 가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한 곳,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곳이 우리가 복받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다. 아론의 머리에서 그 부어지는 그 거룩한 기름이 이 아주 세밀한 모든, 그러니까 일부만 덮는 것이 아니고 세밀한 수염 한 가닥 한 가닥에까지도 그 기름이 흘러 넘쳐서 발길이 닿는, 이 발이 있는 그 밑바닥까지 이 옷자락이 흘러차고 넘치는 곳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발걸음이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곳에 있어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거기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곳인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교회 와가지고 24시간 교회에서 있으면서 24시간 계속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들으라, 이 얘기가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므로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거기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곳이든지 주님의 복이 임하는 거룩한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서가 어디냐, 복받는 곳이 어디냐, 바로 거룩한 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3절을 또 전체를 한번 읽어봐야 되죠. 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 헐몬산. 여러분 시온산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지금 한참 막 지금 뉴스 많이 나오고 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재작년부터 가려고, 우리 교회에서도 재작년부터 가려고 그랬는데 참 비행기표도 다 끊어놓고 우리 성지순례 팀이 지금까지 못 가고 있는 곳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아니, 그중에 예루살렘에 그 시온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헐몬에 있으리라고 그랬는데 헐몬산은 어디입니까? 헐몬산은요 이스라엘로 보면은 여러분 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뭐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예배 끝나고 이제 여러분 보세요. 핸드폰만 딱 열어서 구글 지도를 딱 들어가시면은 그 예루살렘 딱 치잖아요. 그쪽 그 지도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북쪽으로 약 한 100 직선거리가 한 170km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딱 올라가면 헤르몬산이라고 표기가 나와요. 헤르몬산. 그게 헐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시온산 있는 예루살렘하고 직선 거리로 따지면 170km니까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생각할 때에 가까운 거리에 먼 거리예요? 먼 거리죠. 근데 이 헐몬산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요 눈이 덮여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은 산이고 거기서 흐르는 생성되는 이슬 그리고 거기서 흘러내리는 눈이 녹은 물들 이게 이제 요단강의 수원이 됩니다. 수원. 요단강의 수원지가 헐몬산이에요. 헤르몬산이에요. 헤르몬산. 높이가 한 2,800m 된다고 그래요. 이게 조사는 그게 정확한 뭐 이게 미터 수를 딱 얘기하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2,700m에서 한 2,800m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데 거기서 흘려지는 거기서 생성되는 이슬이 오늘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어디 산에 내린다. 자,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지구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말이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직선거리로만 170km예요. 여러분 이슬이 반나절도 뭡니까? 해만 잠깐 비춰도 이슬 없어지는데 무슨 헐몬산의 이슬이 170km 직선거리. 제가 아까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궁금하니까 구글 지도를 들어가서 길을 이렇게 지금의 이제 도로죠. 물론 지금의 도로인데 직선거리는 그렇게 되지만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이렇게 가장 빠른 도로 그게 하니까 한 360k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돌아서 가니까. 근데 무슨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까지 그 옆에 있는 산에도 영향을 못 끼칠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시온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헐몬산은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헐몬산처럼 멀리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걸 사모하여 시온산을 바라보고 흘러내린다. 이 표현은 뭐냐면 이건 구름이라는 걸로 이슬을 구름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거든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선가 많이 몰려올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처럼 사람들이 온다? 네? 모르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세요? 저는 우리 로뎀 교회가 마치 성도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 아멘도 안 하고 꼭 이렇게 눈치를 줘야 하시고 자 다시 그러니까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헐몬의 이슬이 직선거리로 200km라고 합시다. 200km 떨어진 곳까지 온다는 얘기는 흩어져 있는 많은 백성들이 은혜의 중심지로 저를 따라 합시다. 은혜 받는 곳으로 모여든다. 이런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이것은 뭐냐면 은혜 받는 곳이 우리가 복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곳에서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자체도 복이지만 은혜 받는 곳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길이 열려 있는 곳이 바로 복 받는 곳이다. 거기서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이제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도 거기서 어디에 있어야 될까? 거기서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가 되는 곳. 그렇죠. 연합, 동거 딱 생각하세요. 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곳이죠. 저를 따라 다시 한번 따라. 거룩한 곳. 그렇죠. 거룩한 예배가 있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다음에 어떤 통로가 막히지 않는 곳, 어떤 통로가 열려 있는 곳,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는 곳이, 여러분 하나 되는 곳, 거룩한 곳, 은혜 받는 곳이 우리가 복 받는 거기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아, 다행이다. 가슴을 쓸어내실 수 그래도 오늘 내가 수요 예배 왔으니까, 예배 자리에 와 있으니까 이런 말 들을 자격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생각과 모든 가치관이 여러분 하나가 되는 곳에, 거룩한 곳에, 은혜 받는 그곳에 우리가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고, 여러분 성도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통로가 막혀 있다면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과연 나는 거기에 있는가? 하나가 되라고 그랬는데 내가 있는 곳에서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잘하려고 하긴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서 혹 내가 있는 곳에만 어떻게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왜 생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가정도 복받는 거기서가 돼야 되는데 내 가정은 과연 하나가 되는 곳인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도 하나가 안 되잖아요. 내 마음도. 여러분 수십 년 같이 산 내 남편하고도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솔직해져 보세요, 여러분. 내 아내하고도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참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거룩함이 넘치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교만하고 또 아짓부리고 내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채로 나의 자랑, 나의 이름만 높이려고 하지는 않는가? 잘 되고 복 받기는 원하는데 거룩하게 살려고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는 곳에는 조금 있으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에는 많이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신다면은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과는 무관하게 살면서 복받고 잘 되기만 바란다? 그럼 내가 있는 이곳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거기서가 될 수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이 또 한 번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기회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연합하려면 내가 양보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같이 동거하려면 배려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 때문에 화목하고 나 때문에 웃고 나 때문에 모두가 기뻐하는 거기가 되기를, 그 거기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인내해야 되죠. 바로 그곳이 우리 로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는 곳에서 복을 주십니다. 은혜와 함께 복을 주십니다.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은혜를 못 받으면 그러니까 늘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뭐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데도 감사가 없어. 그런데 내가 여기에 은혜 받는다 그러면은 머물고 싶어지고 있고 싶어지고 감사가 넘치니까. 이런 통계가 있다고 그래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 중에, 지금 현재 다니는 성도 중에 뭐 우리 교회도 예외는 될 수는 없겠지. 통계가 뭐 일반적인 통계니까. 어쨌든 15%의 성도들은 언제나 어떤 이유가 생기게 된다면 언제라도 그 공동체를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이런 통계가 있어요. 몇 프로요? 그럼 100명이면 몇 명? 200명이면 참 쉽죠? 그렇죠? 이 계산 단순한 산수 문제니까. 그러니 이거 참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만 생기면은 언제라도 그 교회를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 15%.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수요 예배는 뭐 좀 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수요 예배 오시면, 예를 들면 숫자적으로 따면 여기 오늘 옆에 한번 주변에 돌아보세요. 이렇게 돌아보세요. 오늘 모이신 분 중에서도 제가 어림잡아 보니까 수치적으로만 한 4분 정도는 언제든지 이유가 생기면 떠날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렇게 수치니까, 이게 통계니까. 여러분 나중에 저보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다. 뭐 이런 통계니까. 그 이제 어떤 교회에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주변에 10명을 바라보라 그래요. 이게 우리보다 더 주일 예배 시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고 10명을 한번 주변에 바로 옆에 계신 분들 조금 봐도 10명 앉잖아요. 이렇게 주일 같은 데는. 그러면 10명, 내가 본 10명 중에 몇 명은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람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2명이라고 합시다. 2명이라고. 2명. 1.5명인데 2명 반올림해서 2명이라고 해보세요. 2명. 1.5 반올림 되는 거죠? 어쨌든 2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그러는, 그러면 2명은 언제든 떠날 사람처럼 안 보일 겁니다. 그런 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찾는데 진짜 한 분은 찾았어. 한 분은 나도 평소에도 저분은 언제든지 떠날 것 같은 거야. 평소에 보니까. 근데 한 분이 안 보이거든. 한 사람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신이었어. 여러분 오늘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자, 떠날 분처럼 보여요? 아니면 지속할 분처럼 보여요? 자, 그렇죠.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떠나긴 어딜 떠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은혜 못 받는 곳에서 복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은혜 받는 곳에서 축복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인내의 열매가 분명히 아름답게 맺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려고 어딜 떠나려고 그러세요? 혹시 4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한 사람이라도 나 이제 다 이번 주 지나고 나 떠나려고 그랬는데 오늘 왜 이런 설교를 하시나,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제가 동산교회 사역할 때 교구의 집사님이 동산교회 잘 정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신방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그분이 부산 분이시거든. 부산.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부산 분이신데 이제 남편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서울 출신인 거야. 모든 직장이 다 여기는. 그래서 서울로 와가지고 그 동산교회 오기 전에 서울에 세댁 신혼 살림을 하는데, 친구들 있나요? 누가 있나요? 친척들이 다 부산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대. 그러니까
믿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힘들었는데 진짜 부산에 내려가고 싶어가지고 한 번, 두 번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남편 출근하고 아무런 내용도 모르는데 진짜 부산에 가고 싶어서 아예 그냥 한번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남편이고 뭐고 간에 그냥 너무 힘들어서 가방을 주섬주섬 싸는데 그때가 마침 어떤 노래가 유행했는가 하면요, 그 집사님 이름이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김선희 집사님이거든요.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김선희 집사님인데 어떤 노래가 유행하고 있었냐면은 태진아 가수의 선희야 가방을 왜 쌌니? 근데 그분 집사님 이름이 진짜 선이라니까요. 근데 가방을 부산 가려고 진짜 가방을 싸는데 틀어놓았던 라디오에서 갑자기 그때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이 절묘한지 선이야 가방을 왜 쌌니? 선이야 서울이 싫더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들었냐면요, 진짜 그분이 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대. 야, 너 가방 싸지 마라. 너 여기서 은혜 받고 은혜 생활하는데 내가 너 함께, 이런 위로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은 힘드니까 울면서 다시 짐을 풀었대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은 이런 일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을 수,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란 있을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짐 싸고 있는 분 있으면은 선이야 가방을 왜 쌌니?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은혜 받는 곳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 되는 곳에, 거룩한 곳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 통로가 열린 곳에. 그렇죠? 은혜 받는 곳에. 다시 한번, 은혜 받는 곳에. 바로 거기서가 우리가 있을 곳임을 깨닫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속삭여 주시는 은혜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곳에서 복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